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자기 이름표는 뗐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이름표는 뗐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들을 쫙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다다를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죠. 이 뒤로부터 있는 일들은 이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정리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과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 변화산 또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 사람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각각 다른 이야기들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요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도 늘 그들이 뭐 했는지 이렇게 뭐 특별히 두드러지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건들마다 항상 제자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사건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또 거기도 제자들이 중심에 있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에게 묻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중심에도 역시 베드로가 있습니다.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사건도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그랬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심히 서로 또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이야기 중심에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시 배척한 그 이야기 중심에도 제자들이 있고, 또 요한이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혼내키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도 역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62절 말씀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결국 1절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전체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일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9절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본문에 권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권세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또 권능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또 권위라고도 하고, 권세라고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자꾸 번역을 해놨는데 권세라고 다 이렇게 통일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분봉왕 헤롯이 들었어요. 헤롯 안티바스죠.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하면서 당황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 가면은 요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슨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당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뭔가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마을로 가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마을이죠. 거기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곳이기도 한 바로 그 마을. 그곳에 가셔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 모두 다 공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약속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셔가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요.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 그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저들이 알아서 자기들 먹을 거 다 해결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은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를 보고서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야, 너희들 대단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사가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막 칭찬하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쏙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라는 확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에 불이 붙는 것은 뭘로 처음에 불이 붙어요? 서로 고백함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성도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우리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사악한 적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속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보다 더 나쁜 악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그래도 끝이 다른데 이 자유주의는 이게 다른지 안 다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사탄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멧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 예수님이나 부처나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홀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고백이 오늘날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하늘에 진짜 천사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걷어차기도 하고 부모들도 와가지고 선생을 막 함부로 애들 앞에서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살면서 보니까 선생님도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것에 끙끙거리고 살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아프고 그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분이라고 여기니까 선생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해 주지 못하면은 너희나 나이나 우리나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고백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혹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또 가족들의 무슨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당하는 이런 힘든 일을 자꾸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다 뭐라고요? 인생,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이 짊어져야 될 짐일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 가족 관계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주님이 짊어지셨던 멍에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고 이 땅에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걸 가지고 다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네가 나보다 크냐?
네가 나보다 힘 있냐? 네가 나보다 부자냐? 네가 나보다 많이 배웠냐? 네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냐? 네가 나보다 좋은 직책에 있냐? 네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냐? 이런 이 질문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사는 삶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누구보다 더 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늘 다투고 살아요. 저것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다 좋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을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늘 분열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내 학벌이 적혀 있고 내 신분이 적혀 있고 내 위치가 적혀 있고 내 능력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재물과 성공과 내 자랑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더니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지 못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고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자기 이름 때문에 살고 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를 자기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이름표를 붙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항상 내 이름표를 붙여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로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표를 떼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로서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이름표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름표를 떼고 이름표를 버리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표는 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표는 예수님의 이름표로 바뀌었는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삶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과 더불어서 살면서는 늘 다투고 누가 크냐고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자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6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향기로운 이름으로 바꿔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 향기로운, 향기나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